성경 말씀 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5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우리 앞서서 계속해서 이제 50장을 이제 넘어서면서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이 복된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이 영광스러운 복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구원의 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또 그러한 최종적인 또 이러한 구원의 목적,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신칭의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경 전체를 초점을 맞추게 되면 루터파적인 해석이 되고, 소위 말해서 복음만 강조하는 복음우선주의적인 그런 형태의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반드시 목적이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또 인간의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개혁파는 반드시 구원에 대한 이러한 복음의 소중함들을 간직하면서 그 넘어서까지, 루터파는 이신칭의에 머무르지만 장로교 신앙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대한 목적 위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초점을 향해서 성경 전체를 또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해석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구원과 관련되어서 이제 또 그 초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인지, 그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또 이러한 예언들이 여러 형태로 더욱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교회라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서의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교회의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또 그러한 구원의 은혜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이제 장차올 천국의 또 이러한 영원한 영생의 또 이러한 기쁨들을 또 마지막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러한 또 은혜와 또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또 이러한 또 우리의 영원한 또 생명과 또 행복에 대한 또 이러한 부분들을 구원의 이러한 풍요로움들로 또 이렇게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52장에서는 시온아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격려하시면서 이제 또 본문을 시작합니다. 52장, 53장은 이사야에 있어서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소중한, 특별히 53장은 이사야 전체에서, 아니 구약 전체에서 복음과 관련되어서 가장 멋있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희생의 의미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이신칭의에 대한 이런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구약에 아주 핵심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에 우리가 성찬식에서 많이 부르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 유명한 고백이 담겨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백이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과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아주 또 아름답게 또 귀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사야 53장은 이처럼 오히려 시편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게 복음의 의미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러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구약의 이 구원론, 구약의 이신칭의와 관련된 또 기독론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53장에 가장 멋있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52장에서도
그 53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축약해서 약간 미리 맛보는 형태로 52장에서는 총체적으로 요약 형태를 이렇게 한번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는 신속하게 53장에 가서 아주 복음과 구원의 십자가의 희생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풍성하게 풀어내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이제 이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이제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딘가로부터 너희를 구해내 주시겠다. 너희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장차 너희에게 큰 기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는 그런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을 유대인들이 잘못 읽어내서 그거를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만 회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읽어냈기 때문에 결국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거부하는 악하게 거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얘기는 오늘날도 여전히 이러한 이사야와 구약의 이러한 부분들을 유대주의 관점으로 읽어내게 되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더더욱 한국에도 서구에도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시오니즘이라든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든가 이러한 아주 전형적인 유대적 관점으로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이 중심이 되어지고 기독교에는 거기에 마치 이렇게 보조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서 이러한 구원의 본질을 유대인에게다가 이렇게 자꾸 기초를 두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는 유대주의적인 그러한 유대즘과 관련된 그런 형태의 유대주의가 있었다라면 오늘날은 유대적 기독교 형태의 변형된 유대주의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 재현해내려고 하고 의식법적인 이런 부분들을 재현해내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마치 큰 의미가 담긴 것처럼 그럼 사도행전 15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러한 엄청난 성전의 이러한 제사의식과 또 할례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표시 뭐 세례받은 거 뭐 이런 거는 뭐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별로 표시가 잘 안 나잖아요. 그렇지만 할례라고 하는 거는 몸에 아주 그렇게 각인이 되어 버리니까 훨씬 더 구별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더 아주 강한 그러한 표시를 드러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자꾸 구약의 유대주의를 그리워하는 이제 이러한 그 시도와 접근들이 계속 그 시절도 또 오늘 우리 시대도 역시 이러한 세대주의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뭐 하브루타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또 그러한 그 백투 예루살렘 운동과 관련돼서 시오니즘이라든가 해서 구약의 그런 절기와 의식법들을 따라하고 구약의 그 물건들을 성전과 관련된 또 신앙과 관련된 여러 물건들을 재현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운동들이 기독교 유대주의 운동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들을 신명기에 나오는 그러한 옷을 넓게 하고 또 말씀을 손과 이마에다가 기록하고 이런 도구들을 자꾸 사용하려고 제안하고 또 문지방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적어놓고 나가면 들어가면서 만지는 또 이러한 것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따라하면 어떡하자라는 겁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고 오히려 그 유대주의를 강하게 문자적으로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멸시를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런 엄청난 배격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그러한 구대적 구약의 의식법을 강조하면서 따라가는 문자적 유대주의에 민족적 유대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민족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인 관점에서,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이러한 구원의, 구약에서 말하는 그러한 구약의 구원의 표현들을 읽어내게 되면 결국 구약의 민족적, 영토적, 혈통적,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물려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서자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그래서 오리지널, 진골, 성골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등급 신자는 유대인들이 되는 거고 2등급 신자는 이제 유대교로 들어오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이러한 구원의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그럼 벌써 그건 구약에서도 그건 물질적인 게 아니다라고 계속 지적해 갑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로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죄하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그 형벌, 그래서 죄의 책임을 짊어져야 되며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되는 이 원죄의 이 심판의 무서운 죄값, 이것을 없애주는 것, 이게 구원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을 구약 자체에서도 소개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 아주 더욱 명확하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임시적으로 그렇게 의식적으로 사용했을 뿐이지, 궁극적인 이사야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원죄의 정죄의 이 죄값을 반드시 치르고 사함받는, 그래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정죄로부터의 구원이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이제 속량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반드시 값없이 그렇게,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 단어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 죄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값을 치렀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돈을 내고 치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돈 없이 그렇게 값을 치르고 모든 그 죄값을 사함받는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52장에서도 이처럼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공로가 아니라 너희는 오직 은혜로 돈 없이 죄값을 사함받게 될 것이다. 아주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이 이렇게 던져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기의 그 내용을 슬쩍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마치 출애굽에서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너희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에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애굽하고 똑같이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이러한 은혜를 얻을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출애굽도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부터의 어떤 그런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결국 출애굽도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2장에 이제 구원의 핵심을 소개하면서 출애굽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얘기나 바벨론의 이러한 그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것이나 이것은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출애굽 해방을 끊임없이 죄로부터의 해방이다라고 가르쳐 왔던 것처럼 이 출애굽과 바벨론을 다시 한번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연결하면서 죄로부터의 속량, 죄값을 치르고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날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복음주의 신학자들 안에도 또 진보적인 이러한 입장을 가진 그러한 또 정치적 진보적 성향을 가진 또 이러한 개혁주의자들 안에도 출애굽의 이러한 선지서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정치적인 그런 자유로움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은가 봐요. 저도 이렇게 누가 물어서 이렇게 잠깐 동영상을 봤는데 동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야, 이런 내용들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음이라고 듣고 있구나. 추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살펴봐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는 강좌다라면서 연세대에 아주 유명한 무슨
기독교 교수인가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창세기의 안식일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안식일을 비교하면서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의 죄로부터의 해방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창세기 안식과 출애굽의 안식은 다릅니다. 출애굽의 안식은 독재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폭압으로부터, 보십시오. 그러한 독재적 그러한 정치 세력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를 얻는, 그리고 그 자유를 얻을 때 종이나 노예나 그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그러한 안식일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궁극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적인 안식일을 확대 적용하게 되면 단순한 창조적인 그러한 안식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정치적인 그러한 자유와 안식으로서도 백성들의 그러한 평안함과 자유 속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시민들이 인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안식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 전형적인 해방신학과 민중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벌어지는 정치적인 그러한 구원,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화, 사회적인 그러한 부패와 악을 개선하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그래서 이걸 신학에서는 사회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회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신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독재와 그러한 사회적 부패로부터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이거를 마치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정치적 구원을 복음으로 자꾸 이렇게 각색하는, 죄로부터의 그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부터 시민적 그러한 인권의 자유,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이건 정치신학이라고 말하고 사회구원이라고 말하고 사회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WCC가 부르짖는 그러한 종교다원주의에서 나온 것이고, 또 종교 혼합주의에서 나온 것이고, 자유주의 또 해방신학에서 나온 것이. 그래서 여성이 남성의 독재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럼 여성신학이 되는 것이에요. 흑인들이 백인으로부터의 억압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 그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개인의 영혼의 구원, 이런 거 너무 그거 갖고 떠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평안함을 준다라고 그러지만 정작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온갖 가난과 정치적인 독재와 그 고통 속에 살아가면 그게 무슨 구원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마르크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독교는 실질적인 그러한 위로와 실제적인 그러한 열매는 주지 않으면서 그저 쓸데없는 허망한 그냥 마음속에서의 구원을 그렇게 마치 얻은 것처럼, 가짜 없는 거를 마치 얻은 것처럼 이렇게 마음의 위안만 주는 아주 그러한 악독한 그러한, 마치 술과 담배를 먹으면 잠깐 취해서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악독한 종교적인 아편이다라고 그렇게 기독교를 폄하하고 공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독재와 가난으로부터 민중신학, 백성들의 정치적 자유가 해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흑인들이 백인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럼 흑인신학. 요즘엔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성신학, 환경이 인간의 폭력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다. 환경신학, 생태신학, 별게 다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복음 형태로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선생님 그 동영상이 굉장히 인기인가 봐요. 유명한, 왜냐면 이제 CTS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그 무슨 프로그램 이런 강좌로 이렇게 계속 소개가 되고 있나 보더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듣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드렸는데, 사회적인 억압과 가난으로부터,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부자와 부요함으로 바뀌는 것, 기복주의하고 뭐가 다릅니까? 결국 사회적인 이러한 방식으로 출애굽이나 바벨론의 포로를 자꾸 사회구원적인, 정치적인 구원적인, 인권의 그런 해방처럼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죄값을 속량받는 이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바로 너희의 선조들이 출애굽으로부터 그렇게 해방된 것처럼 이제 이 구원의 내용이 이제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윤리와 생활에 있어서 억압과 또 가난과 또 이러한 질병과 이런 아픔으로부터 정의가 회복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십계명의 후반부에 대한.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이 어디겠습니까? 힌트를 다 드렸죠? 유독 선지서에서의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아모스서,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다. 진보적 신학자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고 즐겨 읽는 성경이 어디겠어요?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주로 공격하는 내용들이 윤리적인 부분들이에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에 대한 부분보다 5, 6, 7, 8이 훨씬 더 많습니다. 처음 우리가 선지서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은 5, 6, 7, 8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피부에 더 잘 와닿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공포와 폐역과 악함과 거짓과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실생활적으로 가까이 와닿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또 종교적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건 잘 와닿질 않는단 말이에요. 말라기에 대드는 거 보세요. 우리가 언제 예배를 소홀히 했느냐라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느냐라고, 우리가 언제 악행을 행했는지 여호와를 망령되게 했느냐라고. 말라기에는 6, 7개의 유명한 질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독한 그 심령을 질문 형태로 이렇게 끌어냅니다. 너희가 그런 식으로 나에게 불평을 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답변하면서 말라기는 그러한 질문과 답변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1계명부터 4계명과 관련해서 우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이름 망령된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도 다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십계명의 도덕법적인 그러한 내면적 본질의 부분들을 윤리적 부분을 통해서 먼저 피부에 더 강력하게 와닿도록 그래서 지적하고 난 다음에 종교적인 또 예배적인 부분에 일판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의 구조를 모르고 선지서들이 윤리와 이러한 사회적인 개혁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부르짖다 보니까 마치 기독교의 메시지의 본질이 마치 사회적 개선에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이러한 경제적인 이러한 부조리를 개혁하는 것이 마치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그러나 이제 52장, 53장에서는 그걸 분명히 깹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회적인 그런 개선과 그런 인권적인 개선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 그건 구원의 열매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적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나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주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그 정죄로부터 우리가 원죄의 이 죄책을 사함받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구약에서 오히려 선지서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자, 어디를 읽어보시느냐면 7절을 읽어봅니다. 7절, 8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상을 얻는 자를 지으지 아니하고 그를 지으시되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유명한 로마서의 10장에 있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이렇게 꿈이나 환상 속에서 만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절에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들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 온 삶을 희생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러한 교회적 수고들, 또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또 개인적인 또 삶의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그들의 발걸음과 손길과 그들의 목소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소리가 얼마나 복되냐라는 것이죠. 벌써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이 전달되는 원리를 벌써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런 좋은 구원의 은혜는 정치적인 개혁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개혁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국가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그 구원을 공포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좋은 소식, 바로 이 좋은 소식을 들고 산과 또 그렇게 들을 넘어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목소리가,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가. 그러면서 이제 그 죄값이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또 표현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러한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또 어디를 읽으시냐면은 그 다음 구절,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 구원, 속량, 이러한 값을 치르다, 이러한 표현들의 죄를 사해주다, 이런 표현들이 구속, 구원시켜주다, 살려주다, 값을 치르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바로 그의 백성들이 얻는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구속, 구원, 이러한 속량, 이러한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결과만 먼저 소개를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이렇게 값을 치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13절을 읽어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여러 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제 이사야에서 그 유명한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내 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이 종이 도대체 누구인가?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사야를 읽다가 이 종이 누굽니까? 이게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굽니까? 라고 하자 빌립이 이제 그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 것이. 그 여기에 이사야에서는 이처럼 특정한 어떤 종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것도 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안 하고 아주 낮아진, 한없이 그렇게 낮아진 그러한 자처럼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종을 세워서 그 종에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종, 그러면 굉장히 낮아진 표현인데 그 종을 하나님이 받들어 높이 그렇게 올려줄 것이고 지극히 존귀하게 세워줄 것이다라는 것이. 이 종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에 한없이 볼품없어 보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랑 비슷하다 보니까 전능하신 신이 우리 비슷해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인간이 대하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막 함부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뭐 나나 예수님이나
뭐 비슷해 보이니까, 같은 인간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도 왕처럼 오신 것도 아니고 아주 볼품없는 그러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다 보니까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종처럼 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겉모습은 아주 볼품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종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가장 높이 그렇게 존귀케 여겨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귀 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리 중심으로 이렇게 잘 보게 되면 얼마나 그 구절들이 착착착착 맞아 돌아가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게 특정한 그 교리의 틀이 없으면 도대체 이 종을 뭘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사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앞에서 또 고레스라라고 계속 고레스도 어떤 문맥 속에서 또 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고레스인가? 그럼 고레스를 왜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지? 방향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인 또 어떤 그런 또 새로운 리더가 올 것이다라고 또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교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종의 모습처럼 그렇게 오신 낮아지신 그런 그리스도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라는 거, 영광스럽게 다시 세우실 것이다라는 거. 전에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아주 더 볼품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놀라고 무시하고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더니만 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인간의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볼품없으신 그 외적인 모습만 보면서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깔보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에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으로 이렇게 구별하죠. 이성 일인격 존재,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 그 세 가지를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가운데 하신 것이. 낮아지심은 비하, 높아지심은 승귀. 이 여기서는 낮아지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타인보다 더 볼품없이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더 상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또 성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렇게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신속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왕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이 딱 다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기들이 무시하고 세례 요한을 자기 죄를 지적한다라고 목을 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자들을 핍박하고, 이러한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짓밟고 사도들을 목을 베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무시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래서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연약한 그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래서 이제 주의 재림 때에 주께서 심판자로 오시면 그 모든 악한 왕들이, 그 모든 나라가 기겁을 하고 나자빠지고 입을 다물고 머리를 조아려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승기, 앞뒤로 승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들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그 깊고 놀라운 이제 소식들을 듣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빌립보서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빌립보서의 이
아주 중요한 핵심 기독론으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빌립보서 유명한 이 기독론의 핵심 표현인 6절부터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함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 이사야의 이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본체, 그 동일하신, 그 신성이 동일하신, 동등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취하여 그렇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기 위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게 바로 정죄입니다. 원죄의 그 값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은 육체적 죽음도 있고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형태의 죽음,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죄값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그 죄값을 해결해 주고 하나님의 그 모든 정죄를 이제 사해 주시고 의로움, 예수님이 얻으셨던 그 의로움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얻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왜 낮아지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낮아지신 것이에요. 왜 높아지셨는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은 절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의인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게 52장에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53장에 다시 또 내려가는데요. 53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지어란 금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본 모양도 없고 흠집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제 53장에 들어가면서 앞부분에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전해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값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속량 치러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는 것. 바로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런데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러한 좋은 복된 소식을 도대체 누가 듣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중한 복된 소식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하고 복된 귀한 메시지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절하고 외면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전하는 것을 누가 믿고 있습니까? 이런 뜻인 것이죠. 왜 이렇게 안 믿습니까? 이런 하소연인 것이죠. 여호와의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것이.
그 구원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 이 복된 좋은 소식이 왜 저들에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게 복음서로 넘어가면 요한복음에서 요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는 로마서에서 또 강력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해도 믿지 않는 악한 불신앙자들을 책망하는데 이 유명한 표현으로 이 구절을 씁니다. 12장 38절, 요한복음 12장 38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에서도 이 부분이 소개가 되고요. 놀라운 것은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가보세요.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그 역사 앞에 이제 마지막 구절이 무엇으로 끝나는가? 아, 사도행전이 이 구절로 마지막이 끝나는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사야의 바로 이 구절. 26절을 읽어봅니다. 28장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이런 데서는 또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음이 완악해서 그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욕심에 가득 차서 세상 사는데 바빠갖고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외면하고 거부하여 너희는 결국 불신앙의 책임을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정론적 관점으로 소개를 합니다.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주어가 조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들이 고침받고 나아오지 못하도록 아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귀를 닫아버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를 주어를 바꿔서 너희들이 듣고 보고 나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은 벌을 받는 것이다. 너희가 복음 전도에 귀를 닫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 그래서 두 관점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유기된 자들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정론은 구원의 가장 큰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깨닫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안 믿고 저들도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러한 죄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이.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신 이러한 예정론적인 신비. 그러나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 또 인간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듣고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라라고 복음으로 촉구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오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 복음 앞에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회개할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도 말하고 또 너희가 회개하라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회개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예정론적 관점에서 택한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제1원인과 제2원인이 회개 속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이처럼 이제 이 좋은 복된 소식을 인간들이 거부하는, 또 그러면서도 이 표현 안에는 이사야의 또 다른 표현에도, 다른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미 벌써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 53장과 또 다른 본문을 두 개를 겹쳐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한 것이. 그래서 너희가 악해갖고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을 거부했다. 그래서 그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만 그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그 기초가 제한속죄, 제한적 부르심, 예정된 자들에게 그 부르심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중생의 은혜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아무나 다 그렇게 듣고 깨닫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는 모든 대중들을 향해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정된 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예정된 자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눈과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목회자가 대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그들의 책임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53장에 시작하면서부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그 귀와 눈을 열어주신 자들에게만, 제한된 자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팔이,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면서 제한속죄, 무조건적인 선택과 관련된 그런 부르심, 예정론적인 그런 부르심과 중생, 벌써 이 부분이 전면에 탁 시작을 하게 됩니다. 도르트 신조를 생각하면서, 튤립 5대 교리를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또 복음서나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이 구절, 사용한 그 구절들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전도의 책임을 묻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에게만 그 눈과 귀를 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선택적 구원, 제한적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무나 다 이렇게 수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제한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5대 교리 안에서 보게 되면 이게 그 교리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거 인본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쪽으로 또 읽혀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칼빈주의 교리를 토대로 해서 보게 되면 이런 구절들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우리 칼빈주의 교리들과 얼마나 잘 맞물려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귀한 은혜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는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연한 순과 같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답고 것도 없고 외적으로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왕처럼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다 보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여기 뭐라 합니까? 그를 멸시를 하고, 그 종을 멸시를 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질고를 그렇게 겪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 꿀절에도 멸시를 당하였고, 또한 우리들도 역시 그 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 구조를 통해서는 전적인 인간의 부패와 악함까지도 읽어내게 되고, 또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는지들을 또 보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그러한 부패와 악에 대한, 인간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아주 절실하게 아주 그렇게 그려졌습니다. 전적 부패와 무능력과 오염, 더러움에 대한 이런 표현들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래야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깎아내고 낮추고 무시하는, 배격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의 이런 악행들이 팽배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자, 그리고 또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이제부터 아주 집중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기독론에서, 구원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른다라는 것,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신다라는 것, 만족시켰다라는 것, 우리 대신 죽는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이 속죄의 성격은, 구원의 성격은 뭐라고요? 단순한 형벌 개념도 아니고 단순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대, 이러한 그저 휴머니즘적인 그러한 어떤 사랑이나 이러한 희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돼요. 성부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만 자꾸만 강조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어두워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러한 대립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저주와 정죄는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대신 그 형벌에 자기를 희생하시는 것이에요. 대리적 형벌, 대속적 형벌, 대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적 형벌, 대리적 속죄, 대리적 만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정죄를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그 요구를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죄값을 친히 예수님이 치르셨고, 또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그 율법적 그 모든 의로운 명령들을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순종하시면서 의로서 그렇게 또 얻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칭의, 그걸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다라고 하는, 대신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것, 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대신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아닌데 우리가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나쁜 사람인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희생하고 예수님이 순종하여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면서 이루셨던 그 의로움을 대신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래서 대리적 희생, 대리적 속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대신 죄가 전가되고 의가 전가되어지는 이중전가라라고 하는 이러한 또 칭의.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들이 아주 중요하게 이 표현들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적 표현이에요. 이것이 로마서로 넘어오게 되면 좀 더 아주 명확한 형태로 이제 표현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건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리적 형벌 만족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성격, 단순한 사랑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정죄만도 아니라는 것이, 형벌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러나 그 대상을 이야기할 때는, 성격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대신 대리적 대속적 형벌을 만족시키는 그런 값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 대상을 이야기할 때는 제한속죄. 그래서 기독론에서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그 십자가의 제사장 사역과 관련해서 대상, 제한속죄, 그리고 속죄의 범위, 또 속죄의 성격,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서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그는 우리의 그 질고를,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그 악행들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러한 악행들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수동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당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는 욕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는 거고, 그렇게 조롱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하는 것, 이건 정죄입니다. 인간이 고통받고 이렇게 괴로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와 형벌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는 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들은 마치 예수님이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죽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멸시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님의 그 희생당하심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고초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아주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그렇죠? 이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정죄하신 그 정죄의 그 핵심인 원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죄 그러면 원죄와 그 정죄, 또 인간의 전적 부패의 오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열매들을 다 총칭해서 그냥 죄, si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세부적으로 내려가서 죄의 종류, 원죄와 자범죄, 또 원죄 안에 정죄에 대한 그 죄책과 더러움에 대한 오염, 이렇게 이제 세분해서 나눠갈 때는 또 이제 단어가 영어에서도 guilt 이렇게 해서 죄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오염 그러면은 이제 더러워짐에 대한 이런 표현을 이제 구별해서 쓰기도 하는 것이. 그러나 원죄를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그 죄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통상적으로 si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냥 죄 이렇게 또 대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라고 할 때는 뭐 거짓말하고 뭐 남의 걸 훔치고 이런 어떤 윤리 보편적인 그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그 죄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악!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죄값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징계를 받은 것이다. 정죄적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정죄적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그 징계, 정죄를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만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교리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율법적으로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그 모든 공의의 요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대신 그렇게 순종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범한 그 죄의 값들을 그렇게 희생을 치르시고, 그 결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아주 어떤 구절들은 그냥 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그대로 그냥 채찍에 맞음으로, 이런 표현들은 뭐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예언적으로 적용이 되어져도 그냥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표현들이고, 또 어떤 부분들은 약간 이렇게 의역적인 형태로 상징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멋대로 그렇게 소중하게 희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행은, 원죄는 어떻다고요? 인간의 전적 부패는 지멋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무시하고 각자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이게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길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자율주의. 요즘에 우리 조역제가 박윤수 목사님의 그 글들을 많이 올려서, 박윤수 목사님의 유명한 그 표현, 계시의존 신앙, 계시의존 사색, 이런 표현, 성경 의존해야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그리고 죄와 관련했을 때는 자율주의.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고려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자율주의.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 다시 한번 그에게 담당시키다. 그래서 이 번역을 수동으로 하느냐 능동으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어를 무엇으로 잡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한 구절 한 구절 아주 깊이 강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시간 생각을 다 할 수는 없고요. 큰 흐름만 이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읽어가야 될지 방향만 소개합니다. 그 죄악을 담당하는 방식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형벌을 율법적 요구를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 개념이 흐려지게 되면 복음이 망가집니다. 율법의 역할과 복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똑같다 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율법과 복음 중에 하나만 강조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있는 거고 복음은 복음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개념이 안 잡히니까 율법주의가 또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또 극단적 은혜주의, 무율법주의, 복음만 강조하는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가 SNS 보는 이런 많은 형태들은 복음만 강조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500년 전에도 있었고 400년 전에도 알미니안주의자들과 논쟁할 때 또 후기 청교도들 안에서 리차드 백스러터라든가 이렇게 알미니안주의로 빠진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할 때 수도 없이 논쟁했던 거예요. 다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가 가장 골치 아팠던 그 적들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언약론을 아주 중요하게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개념을 잡아준 겁니다. 그리고 19장에 아예 율법장을 따로 구별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21장에 그 율법으로부터 양심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율법과 복음의 이 자유의 성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첫 번째로 양심의 자유로, 신자의 자유로 잡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율법의 삼용법을 말하는 겁니다. 정죄로부터는 자유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는 율법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성화의 그런 열매들, 율법의 삼용법. 그 20장도 사실은 율법과 복음이 같이 이렇게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3번에 걸친 구별된 장이 율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자들은 웨스트민스터를 쓰레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무율법주의인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웨스트민스터를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반틸의 그 고백처럼 성경은 우리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얼마든지 교회가 성경을 고백한 거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명백하게 오류가 발생이 되고 확인되어지기 전까지는 온전히 성경의 말씀인 줄 알고 성경의 요약인 줄 알고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공부했다고 웨스트민스터 어느 부분이 심각하다라고 소화를 해내기도 지금 벅찬데, 자 그러면서 어떻게 장로교 목사라고 이렇게 거기에다 손 얹고 목사가 대놓고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양심적이어야 되면 자기 장로교 목사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독립파 목사로 선언하든가. 그리고 나서 웨스트민스터를 공격해야 되죠. 여전히 웨스트민스터의 서약을 지켜가는 장로교 그룹 안에 있으면서 그 교단 안에 있으면서 웨스트민스터는 쓰레기라고, 웨스트민스터는 문제가 많다라고. 이건 정말 목회자의 양심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율법의 하나님의 강력한 형벌적 요구,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갚는, 대신 요구하는 이런 형태. 자, 그러면서 7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희생 앞에 그리스도께서는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온전히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그리스도의 순종. 다 나옵니다. 그렇죠? 순종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성육신하는 그 과정부터 그건 그리스도에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분을 갖다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 가운데 그렇게 인간의 몸을 취하여 인간 세상 가운데 태어나시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 요구입니까?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종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희생인 것입니다. 성육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전부가 다 십자가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에서부터 십자가 전체의 생애가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율법적 공의의 요구들을 순종해내시기 위하여 한마디도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도 거기에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도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순종해내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 능동적 순종, 또 죗값을 치르는 모습에서 그렇게 보게 되면 또 수동적 순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율법의 요구에 죗값을 치르고 또 의를 성취하시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칭의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의에는 하나는 죗값을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율법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행위 언약의 엄중한 요구를 아담과 그 모든 후손에게 던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그 후손 모두가 거역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발생이 된 거예요. 정죄의 값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정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율법적 요구를 성취해내야 되는 겁니다. 죄의 값과 하고 하나님의 율법적 요구를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렇게 혼합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뭔가 누구에게 뭔가 약속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아주 심각하게 계약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금 위반도 계약 소위 말해서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계약 위반 값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한 그 위자료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보편 상식적인 이 죄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남에게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배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왔던 거, 그거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받은 자는 2배를 되돌려줘야 되는 거고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내 돈이잖아요. 그거는 원래부터 원금도 회수해야 되지만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 법정에서도 상식적으로 인간이 이해하는 본성이에요. 그게 인간이 도덕적으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인간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내 것도 요구, 내 것을 잃어버렸으면 내 것을 얻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도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떤 죄를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돼요.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요즘에는 그 인지수상과 뭔가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경찰이 직접 고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이 직접 고소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하면 아무리 죄가 있고 경찰도 알고 주변에서 다 알아도 고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경찰이 알아도 그거를 고소해서 형벌을 그래서 개인 간 합의를 했어도 징역을 살게 되고 벌을 받는 겁니다. 왜? 죄값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죄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해 보상을 했을 뿐이지. 인간의 상식적인 삶 속에서도 죄라고 하는 인간의 도덕적인 이 죄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인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이 정의의 개념 속에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도 남아있고 약속을 깬 죄값도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죄값만 없어지면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이게 극단적 복음주의입니다. 은혜의 극단적 은혜주의예요. 무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웨스민스터가 존중한 것은 능동순종이냐 수동순종이냐를 이야기할 때 율법의 이러한 정당한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는 합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하는 수동적 순종이라 말하든 아니면 좀 더 나눠서 능동과 수동을 말하는 걸로 말하든 다 존중을 한 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올바르게 존중하는 선에서. 그런데 율법과 복음을 망가뜨린 선에서 수동적 순종만 이야기한다? 그럼 그건 정죄의 대상입니다. 그 형제가 아니에요. 칭의론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능수동의 논쟁과 관련된 이런 우리 학계의 이러한 또 논쟁들은 웨스민스터의 그런 수준도 아니에요. 지금은 더 저급한 수준입니다. 웨스민스터에서 능수동으로 이야기할 거냐 아니면 수동 정도로만 이야기할 거냐, 복음의 율법의 모든 그런 구원론의 이신칭의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그 세련된 그 논의지, 지금처럼 무율법주의 개념에서 수동적 순종만 이야기하게 되면 칭의론이 다 깨져버립니다. 왜요? 죄론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담은 잘못한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값 정도만 치르면 되는 정도가 돼버리고, 이러한 비슷한 형태를 이레니우스가 초대교부 때 우리가 사탄 배세성서를 오리겐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오해를 교부들도 잘못 말한 건 무지 많습니다. 그럴 때 사탄 배상서를 이야기한 것처럼 이레니우스가 이런 형태의 무율법주의 개념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총괄갱실설이라고 이럴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모든 만물이 원상태로 아담 상태로 다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총괄 구원설, 총괄 갱신설, 총괄적으로 다시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율법에 순종을 하거나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굳이 필요가 없는, 이게 까딱 잘못하면 보편 구원론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최근 논의는 페더럴 비전과 관련된 은혜 언약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은혜 언약을 유지해라 이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그 페더럴 비전 안에 우리는 다 그것을 구원이 성취됐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순종이 필요 없다 이래버리면 무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페더럴 비전 안에는 율법주의도 있고 무율법주의도 두 논의가 같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은혜 언약을, 그 율법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다 극단적으로 결국 복음만 강조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은혜 언약을 잘못 이해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페더럴 비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관점 안에는 두 모습이 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NS상에서 논의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페더럴 비전의 무율법주의하고 맞물려 있어요. 노만 셰퍼드 목사는 페더럴 비전의 율법주의로서 비난을 받은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또 무율법주의자들하고 은혜 언약을 논의하면서 다 같이 은혜 언약을 강조하면서 이 은혜 언약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있어서 한쪽은 무율법주의를 푸는 거고 한쪽은 율법주의를 푸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개혁주의권 내에서 자꾸 그런 비슷한 주장들을, 이런 독립파 쪽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도 또 이런 합동교단에 있는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도 자꾸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혼동을 하시는 것이, 이건 분명히 신학적으로는 비판받아야 됩니다. 칭의론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 예전에 서문강 목사님이 저희와 함께 김세훈 박사 논쟁하면서 비판할 때 칭의론 건드리면 그건 이단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그냥 칭의론 건드리고 칭의론 오해케 만들면 그건 두말 하실 것도 없이 그냥 이단적 요소가 강하고 결국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감히 어떻게 칭의론을 건드느냐라고. 종교개혁이 칭의론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그 칭의론이 명확해지려면 율법론이 나와야 됩니다. 율법의 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죗값을 사해주는 것과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의를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자를 그렇게 영생의 의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를 획득한 겁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바깥에서 그리스도께서 의를 획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런데 아담 상태로 다 회복이 됐는데 뭔 영생이 또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갖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아니 성경이 분명히 아담은 분명히 의인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완벽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왜요? 아담은 아직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 상태에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아담도 원의를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유의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의 상태는 아주 훌륭한 상태지만 하나님 스스로 언약 상태에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변적, 가능성 상태,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적 상태로 두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의를 선택했을 때 더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페더럴 비전자들과 이 극단적 복음 은혜주의자들이 아니 아담은 원의를 다 갖고 있었고 아담은 자유의지를 다 갖고 있었고 영생도 누리고 있었는데 뭘 굳이 영생이 필요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개념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개념도 깨트려버리는 거죠. 칭의가 무너집니다. 이게. 칭의가 무너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칭의가 흐려지게 됩니다. 또 적어도 최소한의 기독론과 죄론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단이라고 우리가 하진 않더라도 이미 벌써 페더럴 비전의 노만 셰퍼드 목사는 북미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거 아주 이단적 성향이 강하다라고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비판은 아니더라도 칭의를 흐리게 만드는 위험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우리 한국의 개혁주의자들 안에 이러한 은혜 언약에 대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 혼동, 능동과 수동 순종에 대한 이런 혼동, 이건 목회자가 무지해서 공부를 덜해서 그러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왜요? 칼빈이 그 유명한 지적을 했습니다. 교부 시대 때는 실수가 허락되어진다. 왜요? 아직 교리가 확정되어지고 발전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부들도 많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연옥도 주장하고 실수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초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는 허용되어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1500년 동안 수많은 목숨들을 통해서 삼일체와 기독론이 이렇게까지 정립이 되었는데도 자꾸 초대 교부 때처럼 일체, 삼위 이런 단어를 자꾸 의도적으로 헷갈려하고 자꾸 섞어서 쓰고 그래서 마치 신성과 인성을 헷갈려하게 쓰게 되고 이러면 이건 악의적이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서건 일부러건 간에 이건 책망받아야 돼.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자꾸 그런 혼동된 소리를 떠들면 그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부 시대 때는 그 섭리사적으로 아직 이제 처음 시작되어진 얼마 안 된 계시의 풍성함들이 해석의 풍성함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직은 많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가 허용이 되지만 15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계시 진리를 드러내셔서 수많은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그렇게 확립해 주셨고 이단이 무엇인지 그렇게 명확하게 역사 속을 통해서 정립을 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헷갈리고 있다? 그럼 목사가 공부를 안 했든 아니면 악의적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왜? 교회를 혼란케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다 지금 우리는 500년이라고 하는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여전히 아직도 능수동의 개념을 모른다? 율법과 복음의 개념을 모른다?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개념을 모른다? 그러면 목회자가 공부를 덜 한 것이고 또 악의적인 형태로 둘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둘 다 교회를 어지럽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실력과 수준은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검증을 받고 목회자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는 목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말한 것에 대해서 너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네 목숨을 걸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죽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전체 교회와 백성들을 나락의 길로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엄중하게 목숨을 내놓고 네가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을 각오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읽을 수 있고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그 허물들을 짊어지기 위함 때문이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거 예수님이 강도들하고 못 박히시는 장면 그대로 이어지죠. 그러면서도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시다. 그리스도의 무죄성. 이런 부분들을 신조에서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우리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되 인성에 있어서는 그러나 죄는 없으시고,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그렇게 사도신경에서는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그래서 우리랑 동일하시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 죄는 없으시고, 이런 표현이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고백된 겁니다. 10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셨으며 원하사 지구를 갖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선들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지시를 보게 되면 그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자기가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네, 여기서도 보니까 계속해서 여기는 이제 중요한 담당하다, 또 만족하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새로 등장합니다. 주어가 새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에게 어떻게 해요? 형벌을 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값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아주 기가 막히게 소개가 됩니다. 사탄한테 배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상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율법적 정의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데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어둠 속에 성부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처럼 이렇게 대립이 되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은 반드시 성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한 속죄가 따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보편적 사랑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예정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엄청난 희생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성부의 뜻을 받들기 위한, 성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구원을 누구로 설명합니까? 주체를?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른 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셔야 될 그 엄청난 형벌의 정죄를 영원히 함께 하셨던 그 자신의 아들에게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고통을 가하셨다라는 거예요. 형벌을 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주어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얼마나 값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부 하나님은 전면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항상 그렇게 성령께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 그 성령의 고유성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성부와 성자의 구원의 이 놀라운 협력의 이 은혜가 소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이죠,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이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지 그저 예수님의 사랑만 주체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원하심이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어떤 원하심이었느냐 하면 이제 지난번에 그 질문처럼 이게 필연적인 그러한 원하심인가?
아니면은 상대적인 원하심인가? 섭리적인 그런 원하심이신가? 라고 할 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처음부터 그걸 계획하시면서 이루신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 아담에게 분명히 선택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선택의 기회처럼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분이 선의 역사와 또 어둠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모든 역사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작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죠. 타락 전 선택과 후 선택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속죄의 그 작정이 어떤 성격이었는가, 이건 이제 상해 단계의 논쟁인 것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깊이 논쟁하면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좀 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라고 할 때, 이것을 절대적인 어떤 작정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작정된 거니까 타락 전 선택 비슷하게 그렇게 이해하는 게 낫지 않는가라고 조금 더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선에 대한 어떤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의 어떤 이런 역사가 마치 인간의 죄악에 이렇게 역사에 그게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건 단순히 우리가 결과적으로만 바라보고 배울 뿐이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선택은 분명히 타락을 의도하고 그렇게 주시는 방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면서 그 타락의 그 내용을 회복하고 수습하고 치료하시는 방식으로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따라붙는 그러한 작정.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아주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원하셨다. 이거 한 구절만 해도 굉장히 아주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 희생제물, 이게 십자가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잖아요. 희생제물, 속죄제물, 그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런 제물로 자신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씨, 이것도 아주 제한적인 대상입니다. 제한적인 속죄, 제한적인 대상들 모두가 아니라 특별한 그의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씨를, 그의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대립되는 게 아니라 성부의 예정하신 그 기뻐하신 뜻, 이 기뻐하시는 뜻, 이거 항상 작정, 예정을 표현할 때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신앙고백서는 이걸 그대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러면서 작정이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조금 더 정립해서 넣어준 겁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희생제물로서의 그러한 고난의 모든 역사가 그렇게 계획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은 성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로운 율법의 이러한 만족이 성취되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의로운 종, 바로 의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하고 고난받으시고 이렇게 엄청난 희생 제물값이 되어진 것은 바로 의로움을 획득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로움이냐라는 말이에요. 이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죄값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율법에서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공의의 명령을 예수님이 전부 성취하시고 만족해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로운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로운 자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의를 가진 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들입니다.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거 전가 사상이 아주 그대로 아주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을 시켜가지고 얻으신 그 의를, 자신의 예수님의 의를 그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돌려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다.
이신칭의가 구약적 표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만족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로 높여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기. 그래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여기도 또 그 죄를 담당하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 죄, 담당, 만족, 형벌, 아주 중요한 그 단어들이 다 나왔습니다. 의. 53장은 그냥 그대로 그냥 이신칭의론이라고 할 정도로도 하나하나만 참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와 연결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빈틈없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편속죄라든가 또 신인 협력이라든가 의에 있어서 반쪽만 얘기한다든가 이래버리면 이제 확 깨져버리는 겁니다. 칭의의 이 균형이 깨져버리는 것이. 오늘 52장, 53장을 통해서 구약의 이신칭이라고 하는 구약의 속죄론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율법에 순종하여 만족하심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율법의 만족을 이루셔서 얻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이 놀라운 칭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거는 제 갈 길로 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멋대로 사는 부패하고 오염돼서 예수님을 멸시하기만 했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기쁘신 뜻과 작정 속에서 그 성자 하나님을 그 엄청난 희생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그 거대한 역사를 빈틈없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독교의 은혜는 성경을 자세히 하나하나 이해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통치 역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씀적으로 일단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감성이 따라붙는 거예요. 감격스러움이 눈물이 따라붙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단하게 되는 의지의 결단이, 아,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지정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을 막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감성을 먼저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노래방 가서도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막 멜로디에 감미로운 멜로디로 막 노래에 심취해 있다 보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깨닫고 감격스럽지 아니하면 가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그리고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감격스러움으로 눈물로 그렇게 연결되도록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리고는 우리의 삶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적 신앙의 올바른 신앙의 교리적 신앙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그저 단순히 몇 마디만 해가지고는 그거를 멜로디로, 음악적 멜로디로, 감성으로 이렇게 채워놓고는 마치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다 깨달은 것처럼, 그러나 교리적으로 이 예수님의 희생과 이 엄청난 이신칭의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돌아가서는 금방 시험에 들고 조금만 어려워지게 되면 금방 낙심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칭의 은혜를 교리적으로 바르게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위대함이, 그래서 로마서가 이걸 그대로 끌어다가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말하는 것이. 오늘 이 53장의 이신칭의의 이 깊은 이런 교리적 내용들을 더더욱 잘 이해되시고, 아직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더 배워가면서 더 수준을 높여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많은 논의의 내용들도 또 더 많이 알아가시면 더 풍성함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거기까지 벌써 칭의론을 들여다본 것이에요. 예종론도 그렇게 타락 전선택설 후택설 그 어느 하나만 가지지 마시고 둘 다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모든 성경 해석의 논이기 때문에 둘 다 풍요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론 안에 또 이렇게 풍요로운 또 더 풍요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단히
많이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이 이신칭의 이 어마어마한 감격스러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낮추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뿌리요 조석입니다. 이 이신칭이 제대로 이해 못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 근본 토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론을 공격받지 못하도록 칭의론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도 철저히 무장